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 어린 사무엘을 3번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으니까요. 어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그때까지 나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은 없죠. 물론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엘리의 제자로 들어가서 엘리의 집에 있으면서 성전 안에서 성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게 부르심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부를 때마다 엘리에게 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여기 왔습니다. 안 불렀다. 또 2번째도 그렇게 하고 3번째 갔을 때 그때서야 엘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3번 지난 다음에 4번째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4번째 나타나시게 나오죠. 여러분 4번째 나타나실 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2번 불렀는데, 그런데 10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셨다. 하나님이 음성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임하여 거기 서서 전과 같이 불렀습니다. 2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인 것을 알죠. 전과 같이 임하여 섰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시키는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런 말씀이 재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굉장히 이런 말씀이 재밌어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첫 번째 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한 가지 일. 그런데 그 한 일이 뭐냐? 그걸 행하면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2 귀가 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 귀가 막 울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성경을 찾아보니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듣고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굉장히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귀가 멍멍해질 만큼 무서운 말씀. 또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려앉을 것이다.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철렁해가지고 딱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듣는 순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썩 내려앉죠. 그런 일을 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뭐냐? 12절에 나오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이루리라. 여러분,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룬다. 그 얘기 다 이룬다. 여러분,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이 어디 나와요? 2장에 나왔어요. 2장에 1절부터 해가지고 쭉 나왔어요. 그거는 한번 설교를 통해서 쭉 했어요. 2장 1절부터 쭉 보면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2장 27절부터 36절에 하나님이 나왔어요.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는 말이 내 처소에서 나오는 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예물, 재물을 발로 밟아버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네가 밟았다. 누가요? 제사장이요. 그런 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쭉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루아침에 같이 죽을 것이다. 등등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집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하나를 끼워 넣었죠.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내 마음에 맞는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는 내 뜻, 내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세울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에게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그 얘기를 알아요, 몰라요? 엘리 집에 하나님께서 하신, 엘리에게 하신 저주를 사무엘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니, 그거 엘리가 들은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사무엘은 모르죠. 사무엘은 나이가요? 어려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엘리 집안에 한 그 저주를, 하나님이 엘리에게 직접 한 저주를 몰라요. 엘리만 들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엘리에게. 여러분 37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27절. 2장 27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엘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엘리만 들었어요. 여러분, 엘리만 들은 거를 사무엘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첫 마디가 뭐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가 혼자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 뉘우치시겠지, 안 하시겠지,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까지 그 말씀하세요. 알지도 못하는 사무엘에게. 그만큼 하나님은 확고하세요. 그 말이 전부예요. 13절 볼까요?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왜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느냐? 자기도 안다. 왜 그러는지 다 안다. 다시요. 13절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 죄악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어요. 아들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 순서가 있는데 그 제물을 갈고리로 가서 막 끄집어냈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막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자처해서 자기가 먼저 그걸 끌으려는데, 제사장도 아닌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엊그저께 TV에서 그 부모님이 나오는데, 아들하고 부모님이 나오는데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많이 들어가지고 곧 하는데 뭐 하는데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러니까 뭐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딱 보고 나서 아이고 때가 되면 저렇지 그러면서 우리 보석이하고 얘기하면서 아이고 아빠도 곧 저렇게 될 텐데 그랬더니 아 때가 되면 가는 거죠 뭐. 진짜 신앙적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래요. 너무 신앙적이에요. 기분이 엄청 나빠요. 신앙적인데 기분이 나빠. 아, 아빠 그렇지 않아요. 아, 아빠 괜찮아요. 아, 저도 마음이 아파. 이래야 되는데 애가 너무 신앙적이야. 아, 때가 되면 가는 거, 이거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 이거 몰라요? 다 알지? 다 아는데 그거를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은 때가 되면 불러요, 가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아는데 그걸 확인시켜 주니까 아,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얘가 진짜 신앙이 제대로 된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는 거, 그거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때가 되면 가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자식이 뜯어 말려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게끔 해야 되는 게 자식의 도리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때려서라도 아니면 벌을 줘서라도 아니면 다른 데를 보내서라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잘된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도리고, 여러분 자식이니까 부모를 못 말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도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잘된 길로 가게끔 해야지 그 집안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잘 되는 집안은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엄청 나쁜 말 하잖아요. 긍휼함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면 받을 수 있는 믿음, 집안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집안이 흥한 집안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 집안은요, 여러분 자기가 아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멸망시킨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그런데 자기 자식이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걸 방치하잖아요. 여러분 갈고리로 막 한다고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에요. 일반인이 끄집어내는데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순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순서를 지키십시오. 신앙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맞는데 거꾸로잖아요. 홈리와 비너스가 하는데, 그런데 일반인이 말리잖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놔도 내가 그냥 할 거야. 자기 고집으로 해가지고 지가 먹잖아요. 회막문에서 그 앞에서 먹잖아요. 세상에 그런,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예물을 밟아버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과 예물을 하나님의 전 안에서 밟아버린다, 발로. 두 번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랑 동침했잖아요. 이거는 죄악 중에 죄악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엘리가 그걸 알게 됐어요. 엘리가 보고한 게 아니라 들어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얘기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이지만 너는 이제는 제사장 그만해. 너는 자격이 없어. 추상 같아야 되거든요. 너는 자격이 없어. 너 이제부터 다른 데로 가. 넌 내 자식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서 오면 다시 제사장을 해.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받겠냐.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누가 위하여서 기도하겠냐.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요. 얘기만 하고 끝이에요.
자, 13절 볼까요?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이 뭘 자청했어요? 저주를 자청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을 짓 한 거예요. 죽을 짓 한 거예요.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두드려 패서라도 돌이켜야죠. 회개시켜야죠. 어디를 보시려면 2장 29절 보세요. 엘리에게 저주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아들들 눈치는 볼 줄 알고 하나님 눈치는 볼 줄 모르죠. 아들들 기분은 살필 줄 알면서 하나님의 기분을 살필지 모르죠. 거꾸로 돼야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겨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자청했죠. 그런데도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집안은 될 집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자,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그 집안은 재물이든지 예물이든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 집안은 예물로도 재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해요. 영원히 그 집안은 끝냈다. 이거를 사무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사무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걸 알지도 못해요. 어린 나이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뭐 그렇게 갈고리로 먹는지, 뭐 여자랑 동침하는지, 아버지한테 뭐 훈계를 들었는데도 훈계를 안 듣는다든지 그런 걸 몰라요. 이 어린 아이는 어디 잠 자느냐? 하나님의 처소에서 잠을 잘 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증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잠을 잤어요.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어요. 이제 성소의 문을 열었죠.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죠. 여러분, 그 엘리 집안에다가 그런 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엘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직접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해주죠. 자, 못해요. 16절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엘리가 물어봐요. 무슨 말씀 하셨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너 말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실 거야. 또 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다 말해줘. 그랬어요? 알고 싶겠죠. 자기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 걸 모르겠죠. 알고 싶겠죠. 18절 보세요.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뭐예요? 11절, 11절, 12절, 13절, 14절. 지금 제가 설명 같이 나눴던 그 말씀을 자세하게 다 말해주고 숨기지 않았다. 어린아이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알아요. 듣는 순간 알아요.
들었거든요. 2장에서 들었거든요. 그걸 어린아이에게 들은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걸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사무엘이 한 거는 딱 하나예요. 사무엘이 한 거는 어린 나이에 엄마가 그쪽으로 보내서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니라. 사무엘은 얘기할 때마다 여호와 앞에서를 꼭 넣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되는 집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답을 딱 줘요. 뭐 엄청난 걸 막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미 받았어요. 아, 우리 집안은 끝이구나. 안 되는구나. 이제부터 사무엘이 역사의 전명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이제 몇 년이 걸렸을 겁니다 아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자 19절 다시 봐요. 사무엘이 자라매 그 다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말씀도 아니고 이상한 말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에 박히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말이 힘이 되는 사무엘이죠. 말이 힘이 돼요. 여러분 말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설교했는데 참 정말 목사가 개차반이면 이렇게 해요. 설교할 때 설교를 잘하면 그런 사람이 설교 잘하면 뭐라 그래요? 말은 잘하네. 그 말은 뭐예요? 저건 말은 잘해.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라 그래요? 말만 잘하네. 여러분 말은 잘하네, 말만 잘하네가 되면 그러면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에이, 집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친구들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은 잘하고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그게 힘이 돼야죠. 말이 곧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이 힘이에요. 말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럼 말이 힘이 돼야죠. 사무엘이 그랬다. 사무엘이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근데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신 겁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가 뭐라 그랬죠? 백두에서 한라까지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명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제 너무 잘 알아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이거는 무조건 백두에서 한라까지. 저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그 말이죠. 자,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습니다. 사무엘은. 왜요? 말이 땅에 안 떨어지거든요. 말이 힘이거든요. 말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 또 나타났어요. 사무엘에게요? 사무엘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게 사무엘이고 그게 엘리의 가정이죠. 이제 엘리의 가정은 여기에서 이제 결판이 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옴니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그 집안은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히 폐해지게 되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그의 집안은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참 신앙인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고 말이 힘이 되는 삶,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 온전하게 영영이 서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